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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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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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예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뜨겁게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이곳에 오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성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랑으로 다가가오니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등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영혼을 만져주시며 터치하시며 그렇게 아버지 감동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 높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아버지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속에도 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받으세요. 네. 그래요.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우리 허수특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12월을 열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고비마다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또 품어 주시어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의 골짜기를 건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올 한 해 내내 저희들이 무릎으로 울며 뿌린 씨앗이 이제 곧 풍성한 단이 되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 교만, 방종, 나태 그리고 제대로 숨기지 못한 잘못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변화되어 진정한 하늘 소망과 기쁨으로 곧 오실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상한 마음 치유케 하옵소서. 저희를 돌아보사 애통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손발을 강하게 하사 주를 위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내내 저희들이 올려드린 기도를 기억하시어 이제 12월 저희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응답하시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들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저희 큰 힘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의 사역 계획, 예산 수립, 팀 편성, 성도총회 등 모든 교회 운영 계획이 주님의 인도 따라 순적하게 준비되고 수립되길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 불꽃과도 같은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흑암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유대인 랍비가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착취했다는 제목으로 종교 재판소에 잡혀옵니다. 심한 고문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화형식이었습니다. 화형식 전날 정말 절망에 빠져서 머리를 감싸고 있던 그 랍비의 눈에 정말 이상한 장면이 들어오게 되고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굳게 잠겨 있어야 할 감옥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걸 통해서 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랍비는요, 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고문을 통해서 몸이 다 망가졌지만 그래도 그 몸을 질질 끌면서 이제 그 종교 재판소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그는 마음속으로는 달려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거의 이제 다 왔어요. 종교 재판소 문이 저기 보입니다. 저 문만 벗어나면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산을 넘어 도망가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열고 나와서 이제 살았구나 하는 순간 이런 종교 재판소의 재판장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랍비는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모든 걸 다 이 종교 재판장이 꾸민 거예요. 꾸민 겁니다. 그 화형식 전날,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장은 그 랍비에게 가장 모질고 가장 잔혹한 고문을 가한 거예요. 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쓴 그 빌리에라는 그 프랑스 작가는요, 1883년에 쓴 소설인데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예, 요즘 자주 쓰죠. 예, 정말 안 될 걸 알면서도 될 거라는 희망을 주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상황을 희망 고문을 가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이 이 소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희망 고문, 그것도 3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이 사람도 같은 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PPT를 잠깐 보시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약간 북쪽으로 베데시다 못,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베데시다 못이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못은 하나의 연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곳에는 그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느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 모여 있습니까? 그래요. 그 못은요, 가끔씩 동하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연못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물을 휘젓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이죠.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종류의 믿음은요, 그 당시 이방 종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종교에 만연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스클레오스라는 이름을 잘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치유의 신이 있어요. 그 치유의 신의 신전에 들어가면 분수가 있어요. 샘을 만들어놨어요. 물이 솟구치는 샘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 샘에 몸을 씻으면 이제 다 낫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자연 현상에다가 이방 종교의 의미를 담아서 그들이 그곳에 소망을 두고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옆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면 좋겠는데, 이들은 헛된 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 스스로를 심한 고문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럼 물이 동했을까? 그러니까 간헐천이라고 생각하는, 지하수들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곳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천사들이 물을 휘젓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그 38년 동안 그곳에 나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심한 고문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의 풍경을 보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먼저 죄가 낳은 절망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원래 창조한 세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완벽한 나의 눈에 보기에도 심히 좋을 그런 모습으로 내가 창조했는데, 죄가 결국에는 이 절망을 몰고 와서,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이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마음이 아프신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뭡니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의 우매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성전이 바로 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분, 그리고 모든 걸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여호와 라파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치유의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엉뚱한 것, 좀 헛된 것에 와서 지금 자신의 그 소망을 빌고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절망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 절망의 근원이 뭐예요? 죄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완전하게 이제 절망에서 벗어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소문만 들으면 그 소문이 있는 곳을 찾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희망 고문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땅에 정말 절망의 그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곳에 길이 있는가? 혹시 이것이 길이 아닌가? 찾아다니면서 살아왔던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38년 동안 심한 고문 속에 살아왔던 그 병자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셔서 이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희망 고문에 쩌들어 있던 그 병자는요, 자기 신세 한탄만 예수님께 늘어놓고 있어요. 당신이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거기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이 동해도 제일 그 순간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면서 38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 말 속에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희망 고문을 낳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소망이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온 땅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망의 근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천국을 보여주시고 이제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빛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뭡니까?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병자가 주님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알았습니까? 잘 몰랐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평생 감사하는 영혼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이 일을 하셨다고요? 안식일에 하셨어요. 안식일에. 사실은 이 안식일에 행하신 표적들이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여러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표적들을 행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일 때문에, 이 안식일의 표적을 행하는 이 일 때문에 이제 유대 리더들과 이제 척이 지거든요. 유대 리더들이 예수님을 더 박해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건도 두 가지가 그들이 그 정해놓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자, 그들의 안식일의 초점은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할 수 없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내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분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뭘 범했느냐? 먼저 죽지 않을 병인데, 지금 당장 죽을 병이 아닌데 그 안식일 날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행위가 그들의 전통에 벗어난 거예요. 지금 당장 죽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하신 거예요. 그게 벗어난 거죠. 두 번째 뭡니까? 그래,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그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자리를 드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건 일이에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도 그 안식일의 규례를 이제 벗어난 거죠. 어긋난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유대 리더들은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의 자리로 밀어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안식일은 그런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은 베풀어라.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보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큰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보면 정말 다른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교명에 대한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네요. 그레이 칼라의 스몰 베이클, 어디죠? 서비스 스테이션 벽 쪽에 세워져 있는 차가 지금 불이 들어와 있대요. 저쪽인가? 이쪽이죠? 이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 차가 있으니까 그레이 칼라의 스몰 베이클, 작은 차라고 그러는데, 소형차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 가셔서 불 끄고 들어오세요. 혹시 또 방전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요. 얼뜻 이 계명을 보면 유대인들이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은 해도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왜 안식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어요? 왜 쉬셨어요? 지쳐서? 힘들어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6일 동안의 창조를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대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 7일째 된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환경 속에서 정말 평화롭게 즐거하며 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조화롭고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안식하던 것이 바로 창조 다음 날부터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덴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파라다이스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우리 말로는 낙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낙원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죠.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정말 케어리한 그 무질서한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세상 속으로 던져지고 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이제 이마에 땀이 나도록 수고해야 네가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지금 6일 동안 일하는 것, 6일 동안 노동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전에는 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쉬고 놀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계속 연장됐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7일째 되는 날 안식할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안식일은 뭐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리라는 것이에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그 에덴, 그 파라다이스, 그 낙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루 동안 그날 그때 누렸던 그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유대 리더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안식이 없는 피곤한 안식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7일째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특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안식,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안식일을 지내고 나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죠.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이제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안식일을 그런 의미로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주일을 정말 그 이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 나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야. 그 소망을 회복하고 또 그 소망을 누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정말 늘 그 6일 동안의 삶도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안식일을 누리라고요? 종들과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객들도 안식일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똑같이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창조 당시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을 하나님께 구분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을 지으셨고 하와를 지으셨을 뿐이에요. 만약 죄가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모든 인류가 그 에덴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구분된 삶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가, 모든 백성이 다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땅이 에덴이었고 파라다이스였었고 낙원인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믿고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 아닙니까? 종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주인이 시키면 일해야 돼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라. 너희들이 도와서 그들도 똑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 가셔서 이제 그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가 진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심한 고문을 받는 가운데 정말 병들어 있고 그리고 영혼까지 찌들어 있는 그 모습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을 즐길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38년 동안 누려왔을 겁니다. 처음에 아실 겁니다. 그런 불쌍한 삶인 거예요. 그 삶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 날 치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절망의 길을 벗어나는 길은 나를 믿는 것밖에 없어.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을 그 절망의 자리에 구원에서 벗어나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어.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어.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백성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백성들이 지금 안식을 누린다고 해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정말 이 안식일을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영원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가 있는 주일, 안식을 되찾아 주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의 의미가 회복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식을 못 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다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 7일째마다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잃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답게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주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잃은 영혼들을 만나면, 잃은 영혼들이 생각나면 주일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안식을 진짜 우리처럼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긍휼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주일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안식일이면 정말 불쌍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꼭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갑니다. 오늘 이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 자, 누구도 일하지 말라고요? 가축도 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축까지 그러셨을까? 주님께서는요,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만 창조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그 파라다이스, 그 에덴, 그 낙원에는요, 인간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같이 화평을 누리고 있었고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계시록을 보면 압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인간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사들만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 인간 플러스 천사 그리고 온 피조물,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8장을 보면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날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완전하게 이 땅을 회복하실 날, 그 에덴과 파라다이스와 그 낙원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에요. 우리뿐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안식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래서 배우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안식 그 개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일, 이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는 이 주일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정말 6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항상 이 주일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을 살아가면서 주일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고요. 그리고 주일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내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면서 정말 지금의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 이 거룩하게 구분된 이 7일의 안식일, 이 주일을 마음껏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을 누리며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보낼 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은 정말 마음은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이 안식일을 기쁨으로
정말 누리고 싶지만 형편 때문에, 너무 힘든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들, 그들을 도우시셔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정말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이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되찾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6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주 맞는 이 주일이 그런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향한 소망, 이 7일마다 오는 이 주일을 통해서 흐려지지 않고, 아니 날이 갈수록 더 기다려지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돌아오는 침례교회는 그렇게 주일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렇게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우리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는요, 그래요, 구원의 뜻이 되었죠. 그래요,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겪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이제 잠깐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 안식일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켜가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30살 되는 날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게 됐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사람은 38년 동안 희망 고문 속에 살아왔지만 저는 30년 동안 희망 고문 속에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몇 년 동안?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정말 이 안식일, 이 주일날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날의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잠깐 누리는 동안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감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주일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백성들 오늘도 정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신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내일 심장 조영 수술을 받는 우리 장영민 집사님을 끌어안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공적인 수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제가 광야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그래요. 우리도 정말 그 광야의 시대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깊이 마음속으로 한 2, 3분 정도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뜻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머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에 있을 우리 정혜인 집사님 또 정기석 집사님 가정과 또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성찬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해 주시옵시고 이제 마지막 2021년 드리는 성찬인데 정말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지키며 달려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같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겸손하게 받는 이 성찬 속에서 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마지막 성찬을 받게 되네요. 12월 달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안식 때마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알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면 세례를 받았건 침례를 받았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시면 안 돼요. 딱 그렇게 그런 분들만 나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먼저 성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모두 같이 앉은 후에 그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좌석부터 우리 나오셔서 성찬에 필요한 떡과 잔을 받아 가지고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손을 닦고 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예수님 믿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가슴이 벅찹니다. 성찬을 하는 동안에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망가진 관계를 수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들 사이에 그 처참하게 망가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자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의미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성찬했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교회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40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먼저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은 곳 깊은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예물들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정말 귀한 마음,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뜻을 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백성들 사랑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꼭 한 10분 전쯤 오셔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죠. 우리 조심하면 좋겠고요. 오늘 보니까 일조가 보니까 미국 교회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자리마다 다 닦더라고요. 자기들이 앉았던 자리들 다 닦고 안전하게 준비해서 우리한테 넘겨주시더라고요. 우리 그동안 그거 안 했는데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서 같이 해주시고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선교지 금일 사역 지난주까지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해 주셔서 우리 4군데 선교지에 우리 사랑의 헌금을 1347불씩 송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의 헌금이 그곳에 큰 부흥의 역사를 낳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녀 선교회 총회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임원 선출이죠. 내년도에 수고하실 임원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회의 장소는 우리 여성교회원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서 본당에서 합니다. 모여주시고 남성교회원들은 밑으로 내려가셔서 친교실에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총회는 다음 주일날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올 한 해 결산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탄절 예배 우리가 안내해드렸는데 주일 예배 19일날 연합이 아니라 각자 예배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24일은 금요일 예배가 있는 날인데 25일날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4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 예배는 쉽니다. 그리고 25일날 12시 30분 모이던 데를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요. 잠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시간. 그래요.
뭐 찬양이나 선극이나 각 목장이나 선교회나 팀이나 아니면 가정이 또 EM이나 이렇게 준비해서 이날 예수님께 감사의 선물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만찬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면 2주 정도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잘 연습하셔서 준비하셔서 25일 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 정혜인 집사님 어제 카톡을 올려드렸지만 우리 정혜인 집사님 모친 정선이 성도님이세요. 캐톨릭에서 캐톨릭 신앙을 갖고 계신데 12월 4일 토요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혜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보시면 또 정혜 집사님 다음 주에 오실 텐데 오시게 되면 위로의 말씀 나누시고 또 천국 환송 예배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카 집사님 우리 따님 그 어떻게 광고해야죠? 네. 우리 폴 셀리 결혼했죠? 네, 11월 27일 날 법정에서 우리가 결혼했는데 오늘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슬픈 소식이 있으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면 우리 환영의 박수, 그러니까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축복기도 한번 하게. 네. 그래도 얼굴을 또 보셔야 돼요. 폴은 또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신랑 폴, 신부 셀리 입장. 잠깐 앞쪽을 향해서 돌아서 인사해 주시고요. 네, 잠깐 앞쪽을 향해서 인사해 이제 아직 아시겠죠? 얼굴 아시겠죠? 저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이제 저를 돌아보세요. 저를 향해서 돌아보세요. 네, 잠깐 한 단만 올라오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폴과 셀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두 사람이 교제하며 또 이제 그 교제가 결실을 맺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7일 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되었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달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앞길을 자신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정말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사람, 이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축하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맞는 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됐죠? 다른 건 없는 거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지혜의 주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왕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 은혜로 부어주신 그 구원, 절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이 있는 이 주일을 잘 지키고 누리며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또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삶을 시작한 우리 폴과 셀리의 그 삶과 가정 위에와 모친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떠난 슬픔 때문에 이별의 슬픔 때문에 어려워할 우리 정혜인 집사님 그리고 모든 유족들의 삶 위에 그리고 출타 중인 백성들 위에와 또 환난 중에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